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년 마지막 날이 되면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라는 편집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해 동안 있었던 단어들 약 9억 5천 개가 되는 단어들을 다 수집한 후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10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딱 기록해 놓는 거죠. 그 중에 한 개를 1위로 딱 뽑는데 올해 단어로 무엇이 뽑혔냐면 기후 파업이라는 단어가 뽑혔습니다. 클라미트 스트라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콜린사가 내린 단어의 정의. 이 정의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학교나 직장을 빠지면서 벌리는 시위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빠지고 거기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환경 보존을 위해 등교도 거부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스웨덴의 국회 앞에서 지구 기후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던 세계적인 소녀가 있죠. 그가 누구냐면 클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입니다. 모든 것이 지치고 그리고 개발가 되어야 되고 물질 탐욕주의로 빠져가는 이 상황에서 그 소녀는 매일같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점점점 자멸해 가고 있습니다. 자멸해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은 혼동이고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한 소녀가 매주 금요일만 되면 나와 시위를 벌립니다. 혼자. 그 수많은 소리를 아마 그 소리 가운데 세미한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봐요. 저는 오늘 첫 주 2020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계. 자연은 모든 것이 정상일 것 같고 매번 똑같이 해가 뜨듯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줄 것 같지만 자연은 어느새 다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보이지 않니?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보고 듣고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호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부패하고 혼동 속에 살아가면서 그저 부를 쫓으며 살았던 번성, 그 눈앞에 보이는 짧은 번성에 모든 것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 그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 고멜과 같이 결혼해라. 고멜과 같이 결혼하래요.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죠. 매번 고멜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피면서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남편의 자식을 매번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자꾸 가서 데리고 오래요. 그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또 도망가 음란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아내를 호세아를 보고 또 같이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데려와서 같이 살으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같이 살아라, 음란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고멜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잡아다가 집에서 같이 살아요. 선지자가 이런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것 참으로 고통일 거예요. 비극일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음행의 일들로 아마 호세아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멜이 하나님의 신부이며 음란한 자식들을 생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번성한 듯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더 얻지 못해서 안달이지 사실은 배고픈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굶주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번성하다가 어느 순간 밀려온 경제의 어려움 속에 허리띠를 조여매야 되고 곳곳에서는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그렇게 자원을 캐가지고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하여금 어느덧 무등산에 올라가 보니 겨울인데 낙엽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요. 아직 가을 같아요.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광주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춥지가 않아요.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아요. 모든 자연의 환경을 보면 개발과 착취와 번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착취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고멜의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 술, 그것이 그곳에 가면 얻을 수 있고 준다 하니 몸도 마음도 다 거기에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떡이 있고 물이 있고 양털이 있고 삶이 있고 기름과 술이 내게 있다 하여서 그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음행은 문자 그대로 음란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신부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짝하고 살고 있는 우리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는 모든 행위, 그 행위를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혹시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지 않냐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대영 제국이 쇠퇴한 것도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때문에 쇠퇴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쫓아다닌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한다면,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매번 반복될 것 같지만, 매번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주 앞에 돌아와 바르고 똑바로 살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점에서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내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탁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죽음의 때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대, 여호와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 이미 멀리 와버린 거예요. 사실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쫓으며 살았던가? 내가 도대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일들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듬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다듬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고, 사역의 자리에 서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매번 서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주 앞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